네, 잘 지내셨죠? 행복한 수요일입니다. 찬송가 93장 첫 절과 마지막 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수요일입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사기 16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렇지만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노아 때에 보게 되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인류와 동물을 보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뚝딱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노아를 통해서 역사하셨죠. 또 모세가 태어나기까지 400년을 기다리셨다가 또 모세가 태어난 이후에도 40년 동안 애굽 궁중에서 생활을 하고 그의 수련이 다 마친 다음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겸손의 훈련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80년을 기다리셨다가
출애굽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도 보게 되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이 사사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또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것, 또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사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중심이 되는 대표적인 인물은 사사기 21장 가운데서 4장이나 등장하는 4장에 걸쳐서 기록된 삼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기도하는 마노아, 또 그의 부인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기도 중에 태어날 것을 알게 되죠. 출생 전부터 택함받은 특별한 사사였습니다. 또 삼손을 기르기 위해서 그의 가정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미루어서 그 당시의 상황, 풍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진 것이 많았던 삼손을 보게 되면 별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내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주변에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내는 없었다는 거죠. 이 삼손의 키워드가 되는 것 3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그는 나시린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었습니다.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머리카락에 손을 대서는 안 되죠. 그런데 삼손은 이걸 다 깨버렸습니다. 그는 술을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여자를 가까이 하면서 이제 결국은 들릴라에게 머리가 깎이게 되죠. 또 자기가 잡은 어린 사자의 입에서 나온 꿀을 먹으면서 시체를 가까이 하고, 또 많은 시체들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꼭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망나니 짓을 하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자기가 나신으로 지켜야 될 것들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실상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말씀이 참 자유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정말 말씀에서 자유를 찾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2번째 키워드는 이 삼손은 힘이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맞춰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잡아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을 묶어서 포박해서 잡아가던 블레셋 사람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이미 삼손은 유명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이 된 그 삼손이 1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삼손이 가사에 가서, 블레셋 지역의 유명한 도시입니다.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보는 것 굉장히 우리 주의해야 되는데, 기생을 보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사 사람들이 이 유명한 삼손을 다 알고 있었죠. 사사기 16장 2절에 보니까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가사에서 온 그 삼손, 가사에 온 그 삼손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삼손이 밤중에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제가 그래서 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를 한번 거리를 지도에서 보니까 한 60km 정도 됩니다. 그거를 60km가 되는 그 거리를 시속 60km로 차가 달린다고 1시간이죠. 그런데 오밤중에 사람이 문설주와 문짝들을 빼가지고 문짝을 들고서 60km를 갔다.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손에게 굉장히 큰 함정이었죠. 내가 봐라, 내가 1000명, 나귀토끼를 1000명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정도, 니네들이 할 수 없는 이 정도를 가지고 내가 60km까지 내가 갔다가 옮겨놨다. 우리는 이 면에서 참 삼손에게서 배울 점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힘 자랑하는 삼손, 참 위험합니다. 또 삼손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는 잠을 잤다는 것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잠을 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박되죠. 신앙이 약해지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사기 1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사사기 16장 4절에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드릴라를 사랑했어요. 또 사사기 14장 1절에 보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삼손의 가치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보기 좋아하는 그 눈 뽑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놀림감이 됐죠. 우리는 특별히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결박하게 만들고 잠들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의 말에 결박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 말뜻을 쭉 우리가 보게 되면 삼손은 진심을 드러내었다. 그러니까 여지껏 진심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만은 지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삼손은 이기적인 육체적 사랑을 참 사랑으로 오해했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 말씀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얼마나 들릴라가 들들볶았으면 죽을 지경이라고까지 표현이 되겠습니까? 계속되는 들릴라의 관계, 이렇게 사악하게 다가오는 이 들릴라의 유혹 속에서 삼손은 그냥 넘어지게 되죠. 왜 그랬습니까? 들릴라가 블레셋 대표들이 와가지고 블레셋에 5도시가 있습니다. 그 5도시의 큰 도시의 방백들이 삼손을 넘겨주면 한 사람당 은 1,100개씩 주겠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한 사람의 1년 임금이 당시에 은 13개였습니다. 그러니까 550배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봉 3천만 원으로 따지면 약 165억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가치관인 세상 속에서 택한 들릴라의 얄팍한 사랑이죠. 삼손은 사실 머리가 힘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입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힘이 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의 말씀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잠을 이미 전에 깨웠어야 되는데 들릴라의 다리에 베개를 하고 잠에 빠진 삼손은 하나님이 떠난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라는 사실을 그가 이제 기억지 못하고 잠에 취해 있을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잠을 자게 될 때 우리는 삼손의 이런 모습과 같아집니다. 특별히 나를 결박하는 그 무엇들로부터 여러분들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비방의 말이 그럴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따돌리는 것이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이 나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을 빼고 낙심케 만드는 그 잠으로부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 삼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가사라고 하는 뜻은 강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강한 삼손이 문짝 들고 60km로 갔던 그 삼손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그곳 이름이 강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우리가 최고로 위험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이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놓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3장 25절입니다. 사사기 13장 25절에 보게 되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사역이 시작되어진 그때를 생각나게 하는 시작하니라라는 단어가 거기에 써여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삼손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됐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부족한 삼손이지만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삼손을 나신으로 다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실패했더라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 그를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자리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의 기회를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네가 왜 내가 어려울 때 내 앞에서 나를 부인했느냐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던 내 양을 먹이라. 실패해도 받아주시고 사명 주시는 주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실패해도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사명을 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사명을 다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삼손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모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단독으로 사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단독으로 사역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른 사사들은 드보라나 기드온 이런 사사들은 보게 되면 그 옆에 같이 할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끝까지 단독으로 사역합니다. 두 번째로 백성에게 잡혀서 넘겨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백성에게 잡혀서 넘겨지셨죠. 또 삼손은 죽음으로 국가를 살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살리셨죠. 우리는 이 모든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도자로서 사사들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도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희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이 지도자를 우리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들이 실패했어도 그곳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며 이끌고 나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늘 실패 가운데서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계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사사들이 실패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참 지도자 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예수님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참된 지도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이 또 충만하신 그 사랑,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도자인 그리스도와 함께 늘 승리의 삶을 살기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한 고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